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5월 11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어제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세무사님을 만났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기장료가 아주 많이 밀려 있었다. 그 밀린 기장료에 조금의 금액만 받고 7월부터 다시 기장료를 내라는 게 그분의 한 달 전 이야기였다. 어제 개인소득 신고를 위해 찾아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 밀린 기장료를 아주 조금만 받으시는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제가 저를 망치는데 근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몇 달 만에 회복을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저 개인의 수입이 생기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매달 기장료를 받지 마시고 내년 세금 신고 기간에 제가 형편 닿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러시라고 하며 그동안 세무사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회사의 흥망성쇠를 보아와서 나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장의 느낌, 회사의 분위기를 보면 이 회사가 망할지 아니면 흥할지 대충 짐작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 느낌이 아주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예전에 나를 만나면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한 달 전에 나를 만났을 때 느낌이 좋았고 어제 본 느낌은 너무 좋아서 곧 회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나는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얘기했다. 그 세무사님도 교회에 나가기는 하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했다. 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느낀 이야기들을 했다. 얼마나 오래 이야기했는지 다른 손님이 오셔서 쫓기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세무사님에게 주일 교회에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카톡이 왔다. 그래,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또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분 말이 내가 금방 경제적 회복을 가져온다고 해도 자신은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진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간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함께 했다. 오늘도 새벽 5시 교회로 갔다. 전날 마신 커피 향이 많았는지 잠을 설쳤다. 유난히 환한 새벽이다. 고요한 음악이 들리고 자리에 앉아 기도를 올렸다. 이 새벽에 감사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어제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가족, 여자친구,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던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고 새날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나의 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방송을 다시 하게 해주십사 기도했다. 이수근 형처럼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잠시 십자가를 보고 있자 조건의 목사님께서 나오셨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유다와 동맹을 맺은 애굽의 패배와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지에 정답을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100점은 세상의 100점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유다 민족에게 이런 시련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재앙 중에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회복의 역사 전에 있는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잘 견디며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그리고 이어서 성공도 시련도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다. 사람들은 힘들 때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이 훨씬 힘들다. 엄마가 돌아가신 집에서 내가 TV에 나온 첫 방송을 혼자 봤을 때 기쁨이 아득하게 슬픔이 되고 초라하고 외롭고 무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더 이상의 꿈도 목표도 잃어버리는 그 무서운 경험. 그래서 난 100% 이해할 수 있다. 성공도 시련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순간 가능해진다. 연말 시상식의 연예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을까? 오늘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기도 시간에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좋아 외웠다. 다른 많은 이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난 이제 확실한 사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이며 종이 되는 과정에 내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다른 이를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미뤄왔던 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래하던 세무사님을 만나서 제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렸던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저의 기억에 제 스스로 힘이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빠졌다는 뜻은 저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라고 말하며 칼자루를 쥐어주고 그 앞에서 기다렸던 제 모습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 정직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숨길 것도 또 부풀릴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솔직히 고백하는 일이겠지요. 솔직 담백한 주님의 자녀 원석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